오늘 성경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종,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의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클레로스, 바로 이 말의 뜻은 강팍하다, 그리고 또 거칠다, 완악하다, 투박하다, 그리고 또 무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거칠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 이런 강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강팍하고 거칠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인의 핑계를 대고 있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종은 제정신입니까? 이 주인의 집에서 그가 밥을 먹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만 먹겠다는 사람입니까? 이 주인과 단절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더라도 할 얘기 참을 얘기가 있지. 왜 이렇게 주인을 아주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완악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일 못하고 맡겨준 달란트 이거 남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 다 뒤집어 씌운 사람, 이러한 종은 훌륭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요.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지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를 못한 것까지 떠넘기고 있는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종입니다. 주인을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주인을 굳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주인은 힘지도 않는 데서 거둔대요. 그리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은대요. 힘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라고 아주 주인을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취하고 불로소득만 챙기는 재산 축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저 군수리 쪽으로 신방을 가서 마침 신방 갔는데 그때가 10월 초 10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벼가 아주 누렇게 익을 대로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사람에게 마침 거기에 트랙터를 가지고서 콤바인을 가지고서 이 벼를 걷어들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한 2,000평 되는데 이 열마지기 정도 이거 하면 콤바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다 이 베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넣어가지고 드리는 것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걸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웃음을 쳐요. 이 열마지기 정도는 이거 하루도 안 걸립니다.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아니 베고 탈곡하고 묶는 것까지 반나절도 안 걸린다는 얘기?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 제가 국민학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야 이제 베고 그러면 한 열마지기 정도 되면 67명 노블 사지요. 같이 베기 시작을 하지요. 점더락내 베가지고 다 베놓지요. 그 다음에 2, 3일 아주 말리지요. 지나서 2, 3일 지나서 이제 또 다시 묶지요. 볕단을 묶지요. 볕단을 다 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부리면서 볕가래를 올리지요. 그러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3, 4일 지나지요. 3, 4일 지나면 이제 이 홀태 기계 발로 밟는 것도 있고 또 기계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홀태로 탈곡을 하지요. 탈곡을 하면 노랗게 동상같이 이렇게 보기 좋게 올라오지요. 그거 다 가만히 넣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아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멀리 가 있는 거 이거 풍로로 부채질을 하지요.
그래 풍로로 다 붙이고 나서 다 걷어들이면서 곳간에 걷어들이면서 자 이것은 수매할 것, 이것은 나가서 지금 당장 팔 것, 이것은 1년치 우리가 먹을 것 다 이렇게 나눠주다가 보면 적어도 3주가 걸리고 여유 있으면 한 달 정도 이 공정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 기기가 20년, 30년 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년 전, 300년 전 저 유럽의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여기에 보면 밀을 우리 가시를 한다고 하십시다. 밀을 알곡을 걷어들인다고 하십시다. 팔레스타인의 말입니다. 그러면 심어야지요. 심고 널어야지요. 널다가 보면 또 거기에 도리깨질로 해가지고 일일이 이 도리깨질을 해야지요. 도리깨질을 하면 멀리 가까이 튀어나가지요. 헤쳐지지요. 다 흐트렀던 거 다시 헤쳐진 거 모아야지요. 모아가지고 다시 알곡 넣어서 곳간에 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심고 그러면서 거두고 그러면서 헤치고 널고 그러면서 탈곡하고 다시 모으고 해가지고 가만히 넣어야 된다는 얘기. 이러한 수고 땀 흘리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님은 심어봤습니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뒀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님은 헤쳐가지고 달곡이나 해봤습니까? 도리까지나 해봤습니까? 달곡도 하지도 않고 모아들여가지고 곳간에 넣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일손 땀 흘린 거 그거 착취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일하는 공정 불로소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님은 이러한 주인님 아닙니까? 하고 종이 주인을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매도를 해야 됩니까? 주인님께서 선한 주인이었기에 바로 이 종에게 얼마를 맡기고 있습니까? 은도 아니고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 34kg, 제 몸의 절반도 넘는 그런 무게입니다. 바로 이 34kg. 이것을 그냥 이 종에게 주었다는 얘기. 주인님께서 그 종에게 맡겼다는 얘기. 그럼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34kg 되는 이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34kg지요. 그것을 돈중으로 환산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34kg가 아니라 3.75g입니다. 이 3.75g 그리고 34kg 엄청나게 많은 거 한 돈증이죠. 그랬을 때 나누어 보면 몇 돈증입니까? 9,000돈증 정도 됩니다. 9,000돈증. 9,000돈증 되면 바로 2년 전에 3년 전에는 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최대로 비싸가지고 24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17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 딱 가운데로 꼽아 보십시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20만 원 한 돈증에 이게 9,000돈증이면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이 적어도 18억이 나옵니다. 많으면 20억, 작으면 15억. 세상에 이 18억, 이 15억까지나 이 종에게 맡겼는데 이 종의 입에서 받은 이 종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그 주인은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고 또 주인은 이 품도 하지도 않는데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둬들이기십니까? 주인은 이렇게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다 그 피를 빨아먹고 축적하시깁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님 집에서 먹고 사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함께 먹고 사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나를 믿고 신뢰해 주셔서 이러한 엄청난 많은 금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다. 이제 주인님 멀리 다녀오시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그런 종이 주인을 매도를 하고 주인에게 책임져가 이게 난 더 불리지 못한 것이 주인 책임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주인 탓을 하고 있는 종. 바로 이런 쓸모없는 악한 주인의 해를 끼친 이 종을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쏟아주시고 있을까? 차라리 5달란트, 좋은 5달란트.
차라리 칭찬받은 좋은 이 2달란트,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수님께서 꼭 이 감람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쏟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비유를 쏟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경고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경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무리들, 이 감람산에까지 올라온 모든 백성들, 선하고 착한 백성들, 너희들은 결코 사람을 비난하지 마. 너희들은 결코 사람들을 남의 탓이다, 너 탓이다, 너 탓이다 책임 전가하지 마. 너희들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을 헐뜯지 마. 너희들은 서기관같이 똑똑해가지고 좋은 사람까지 매도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썩은 인생이야.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알맹이가 없는 모두가 다 가라지들의 인생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날에 불타버리고 활활 불타버릴 인생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깐부기와 같이 남들을 해치는 인생일 뿐이야. 너희들은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겸비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순종하고 고백하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 백성들, 무리들이 돼야 해. 바로 이것을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5장 말씀인데 24장, 23장, 22장 짧게 콘텍스트로 앞으로 가봅니다. 22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세금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쳐라 그래도 예수님 걸리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 걸립니다. 예수님 걸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또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또한 서기관들을 그렇습니다. 그들의 높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지요. 그래 율법을 장하게 됐죠. 큰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이것이 큰 계명. 야 예수가 이것만 큰 계명이더라 이라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매도하려고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 대적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나는 백성들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빛나는 인격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격이죠. 모세입니다. 32장입니다. 특히 32절입니다. 전장 32장 전장에 나타나는데 특히 3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소환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 이 10계명 두 돌비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이 돌비를 가지고 품에 안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중턱증 내려오니까 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려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점점 가까이 내려왔더니 웬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글뺑글 도는데 그 중앙에는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금빛 나는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우리의 구원해 주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증거판, 이 돌비로 된 십계명 이것을 그냥 이 금송아지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인을 선택해가지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다 죽여라 해서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죽였네. 3,000명이나 죽었어요. 세상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3,000명 다 자기의 스라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죽어가는 것 괴로워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죄진 거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내려옵니다. 내가 지금 시행은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리라 라는 그런 심판의 연장을 받고 응답받고 내려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지은 죄였지만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풀리지를 않고 자기 일들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장벽이 붙으면 이건 누구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건 누구 집사 때문에, 이건 장로 때문에, 이건 목사 때문에 핑계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러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이 아니다.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서실 때에 그 심판대 위에 그의 입술들을 다 불타는 가라지와 같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깨끗한 입술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주례를 부탁을 해서 아무나 라무십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아무나 라무시 이제 미리 전에 와가지고 결혼식 준비를 했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 양가 가족들도 다 왔습니다. 신부도 왔습니다. 신랑 입장을 해야지요. 신랑 입장을 해야 신부도 입장을 하고 둘이서 축복받고 결혼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넘었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입장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나? 시간이 15분 지나갔습니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싫어하나? 20분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묘하게 술렁거렸습니다. 25분 지나갔습니다. 얼굴만 찍고 가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래 30분 지나갈 즈음에 헐레벌떡 숨도 쉬지 고르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와가지고 신랑 입장했나 안 했나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한테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봤더니 옷이 물에 다 젖어버렸네. 얼굴은 시꺼먼데기가 됐네. 그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도 추워도 당당하게 물에 젖어서 서 있어요. 여보게 어떻게 됐어? 예 목사님
제가 오늘 결혼식 날이라 제가 머리도 포마드도 바르고 또 예쁜 그런 이 스킨도 바르고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제가 결혼식장으로 미리 왔습니다. 이제 다 와가는데 웬걸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불자동차가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신이 소방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렌 소리에 그만 내가 본능적으로 달려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불난 곳으로 뛰어가서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하객들은 다 만장이 일어서가지고 늠름하고 용감한 그 신랑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아주 늠름한 신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신 사랑의 뽀뽀를 연신 그 볼에다가 해주었습니다. 만장이 조용해지고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비록 신랑은 소방관이 되어가지고 불을 물로 끄는 사람이 되었지만 신랑과 신부를 얻어서 이제 이 가정은 따뜻한 불을 영원토록 불지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처럼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 사람처럼 아주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의 날에 서지 못할 것이야.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야.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을 다할 때에 생명의 부활, 생명의 은혜로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텔레비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역설적인 보화로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사랑하고 충성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라.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 속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인품은 비난해서는 안 돼. 상처를 줘서는 안 돼. 사람들 죽여서도 안 돼. 해쳐서도 안 돼. 오직 사랑으로 포옹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이십니다 모시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심판날에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나의 백성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